영국의 과학 철학자 칼 포퍼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지상에서 천국을 건설하겠다는 사람들의 시도가 늘 지옥을 만든다. The attempt to make heaven on earth invariably produces hell. 여러분, 지상 낙원을 건설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집단은 대표적으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사람들에게 지상 낙원을 약속했지만은 이 신조를, 이 사상을 신봉한 사람들 마지막은 나중에 허무와 후회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 다시 리피트 할 수가 없는데 원웨이 인생인데 나중에 후회한다면 불행하잖아요.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 인생의 과거를 생각하고 참 잘 살았다, 하나님 은혜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내 젊은 날을, 지난 날을 생각하니까 참 후회스럽다 하면은 얼마나 그 슬픈 일입니까? 불행하죠. 시인 가운데 kimberly 커버그라는 사람의 이런 시가 있습니다. If I knew then what I know now.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그때 알았더라면은, 이런 시인데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젊었을 그때 알았더라면은 내 마음이 말하는 것에 더 관심 있게 귀 기울였으리라. I would listen more carefully to what my heart says. 더 즐겁고 걱정 근심 없이 살았을 텐데. I would enjoy more, worry less. 그리고 다른 사람 말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았을 텐데 더 많이 즐겁게 더 많은 것을 감사하며 살았을 텐데. I would be more appreciative and grateful. 여러분,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후회하는 시입니다. 진작 알았더라면은 내가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지상의 삶을 생각하고 참 잘 살았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후회스럽고 괜히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불행하고 후회하는 삶 대신에 참으로 보람되고 의미 있고 감사하고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커미트먼트하고 헌신된 삶을 살고 나면 나중에 보람되고 의미 있고 감사하고 후회하지 아니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일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도중에 빌립보 사역에 대해서 생각했는데요. 빌립보에서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또 빌립보 성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대신에 주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옥속에서 한밤중에 기도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쇠사슬이 풀려났고 그 결과로 간수와 그 집 온 집 식구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사건을 생각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유럽의 첫 번째로 바울이 개척한 교회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제 이 빌립보 사역 위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두 도시를 지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역에 아주 많은 열매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 한평생 헌신된 삶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고 또 성숙한 삶의 모습으로 살았는데 우리 모두도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텐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생각했습니다. 첫째로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신앙적인 좋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사도 바울이 안식일마다 유대인 성전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를 전하는 이것을 성경은 was as was his custom, 관습대로 관례대로 이것을 보니 이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작정하고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복음을 전했고요.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관례대로 습관대로 as was his custom, 관습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이 몸에 익숙해 아주 몸에 유스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좋은 습관과 좋은 관습이 필요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은 성숙한 크리스찬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좋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먼저 기도의 습관이다. 우리 한국 교인들은요, 아주 좋은 습관, 선교사님으로 물려받은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어느 집을 방문하더라도 우리가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그 가정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 음식 먹기 전에, 사람들과 많은 대화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거 아주 좋은 습관이고요. 그리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습관이다. 우리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요. 언제나 성경을 연구하며 사는 것 참으로 좋은 습관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헌금하는 습관이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구체적으로 물질로 동참하고, 그리고 친교의 습관이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 좋은 관계성 속에 사는 것 아주 좋은 습관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는 잘하는데 말씀도 잘하는데,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붙었다 하면 서로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다 말이죠. 이 좋은 성도와 친교하는 것, 좋은 인간관계 중요하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습관의 귀중성을 말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아들 니코마코스를 위하여 니코마코스 윤리학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윤리의 덕목들은 습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하신, 교육에서 반복 교육, 계속적인 practice, 계속 습관 연습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습관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보면은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이요. 여러분,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피아노 연주하면은 피아노 협주곡 같은 거 보면은 시간이 참 많이 걸리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피아노에 앉아서 듣기도 지루하고 힘든데요. 연주하는 사람은 피아노 의자가 이 뒤 허리 받친 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꼿꼿이 앉아가지고 오랫동안 앉아서 손가락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반 위에 살짝 옮겨놓고요. 시선은 또 악보를 향하고, 페달은 순간순간 아주 즉시에 페달을 밟고 음표와 음표 사이를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또 이어주고요. 띄울 때는 띄우고 이을 때는 이어주고 음을 정교하게 연주하는 것, 이게 이론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년간, 수십 년 동안 계속적인 연습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연주자가 탄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분야의 탁월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으로 좋은 습관과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이게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 철학 가운데 하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된 그 삶이 이론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좋은 습관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훈련함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갖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시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주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철학을 전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인생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신앙 간증을 항상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언제나 성경을 풀어 가르치고 적용하고 궁극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전했습니까? 예수가 주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의 삶과 바울의 사역의 중심은 성경 말씀이었고 그리스도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요 나중에 다 모래처럼 다 허물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사역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귀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요, 이게 참 오늘날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이 앨리스 원더랜드라는 데 보면요, 두 갈래의 길을 걷는 앨리스의 모습이 나옵니다. 앨리스는 두 갈래의 길 앞에서 어디 가야 할지 모릅니다. doesn't know which way to go, 어디로 가야 할지. 그래서 나무 위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고양이에게 길을 묻습니다. 고양이에게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가르쳐 달라. Would you tell me please which way I must go from here? 어디로 갈까? 고양이에 묻습니다. 고양이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네가 원하는 데 달려 있지 않냐. 두 길인데 어디로 가야 할까? 내한테 묻지 말고 네가 원하는 데로 가라. That depends on where you want to get to. 어디 갈지 네가 알아서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앨리스는 이렇게 답니다. I don't much care where. 나는 그에 대한 아이디어가 전혀 없다. 그러면은 고양이가 이런 이야기야 앨리스에게요. 그러면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It doesn't matter which way to go. 여러분, 이게 바로 현대인들의 삶의 특징을 말하고 있거든요. 어딘가 모르게 삶의 보람과 진리와 의미를 찾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의지가 없습니다. 진정함, 이 시리어스한 마음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막연하게 어디로 갈까? 두 길인데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야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느냐? 누가 나에게 가르쳐줄까? 누가 이야기해봐도 듣지도 않고요. 또 뚜렷하게 그런 의지도 없고요. 그 현대인들의 복잡한 마음 상태를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삶의 길입니다. 의미의 길이요, 가치의 길이요, 보람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길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성령께서는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삶의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언제나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가요,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 인생이 복되고 나중에요 참 잘 살았다,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만 나중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는 말이죠. 성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신조로 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봐도 The Scripture is the only infallible rule for faith and practice.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무한 법칙임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교역자들은요, 이 sola scriptura, only scripture뿐만 아니라 sufficiency of the scripture, 성경으로 충만하다. 성경 이외에 다른 게 필요, 성경만으로 the sufficiency of scripture. 전통도 성경으로 비판을 받아야 돼. 인간의 경험도 성경에 의해서 비판을, 인간의 이성도 성경에 의해서 비판을 받아야 되고, 성경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절대적인 가치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 primary effect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두 효과. 전달되어지는 많은 이미지 가운데서 처음으로 들어온 이미지가 다른 뒤의 이미지를 평가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context effect라는 말이 있어요. 문맥 효과란 말인데요. 처음 내려진 판단이 나중에 들어온 정보들이 판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인상이 참 중요하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괜히 싫어하면 왜냐니까 저 사람 첫인상이 안 좋다 이거든요. 왜 안 좋냐니까 모르겠다. 첫인상이 그렇다 이거든요. 그리고 인생의 많은 일도요, 처음 생각했는 그게 최고인데 2, 3, 4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어디로 돌아갑니까? 처음 했던 거. 여러분 이제 결혼할 때도 보면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자꾸 하다 나중에는요, 본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헷갈려 가지고요, 모르겠다 이거거든요. 엄마가 결정, 아빠가 결정해. 그러다 보면은 가만히 생각하면 첫째 만난 사람이 최고다. 여러분, 처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정보가 참 중요하거든요. 교회 생활도 교회 처음 와서 처음 만나는 그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참 많고요. 그러나 처음 만나는 사람이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한 사람 만나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early childhood education, 교육은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좋습니다. 이 nursery school부터요, 신앙을 잘 가르치는 것, 그게 한평생 영향을 끼친단 말이죠. 여러분,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릴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면 이 primary effect, 그게 처음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의 삶이 발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빌리 그레엄 전도협회에서 통계를 내보니까요, 어른들이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요, 처음부터 교회 한 번도 안 나와서 예수 믿는 그 확률과 어릴 때 유치부 때, 유년부 때 교회 나갔다가 그 다음부터 수십 년 동안 5, 60년 동안 교회 안 나가다가 나중에 교회 나가는 이걸 비교를 해보니까 어릴 때 한 번이라도 크리스마스나 한 번이라도 교회 나간 사람이 나가지 한 번도 안 나가는 사람보다도 예수 믿을 확률이 5배가 더 높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미국에서요? Father's Day. 근데 Mother's Day는 꽃도 달아주고 하는데 Father's Day는 뭐 국물도 없습니다. 보니까요. 그저 말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전화 안 하신 분은 오늘 꼭 오후에 전화 왔어요. 해피 파더스 데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젊은 여자분이 전도를 받아서 평생 처음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큰 충격받았습니다. 목사님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 나이와 비슷하고 또 살도 많이 쪘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뭡니까? 아버지, 아버지 그러고요. 성도들이 통성기도 하는데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왔다 그래요. 왜냐하니까 이 자매는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로부터 너무 많은 시달림과 어뷰즈를 당해가지고
아버지 말만 나와도요 지긋지긋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란 이미지가 나쁜 이미지를 돌아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아버지란 그 다음에 들어오는 이미지는 그 다음에 들어오는 아버지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처음 들어온 이미지가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어떤 자녀들은 아버지가 너무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의 멘토고 자기의 삶의 기준이고요. 그리고 딸은 커서 남편을 구할 때 누구 같은 사람 구하겠어요? 우리 아빠와 같은 사람. 아니면 반대 같은 우리 아빠 반대 같은 사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컸어요.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시지만은 어떤 빅 디시전 메이킹 할 때 임포턴트한 결단을 내릴 때 항상 우리 아버지 같았으면은 어떻게 결정할까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Father's Day 우리를 위하여 묵묵하게 수고하시는 우리 한국의 아버지, 비록 그 자녀에 대해서 가족에 대한 사랑의 표시는 서툰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져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엄마한테 감사하다니까 아멘 크게 했는데 아버지라고 하자니까 그죠? 몇 명만 하는데요. 여러분 아버지들은 한국의 아버지는 그 마음속에 아픔이 있더라도 표시 잘 안 하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 한국의 아버님 참 훌륭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고요. 겉으로 보면은 별로 한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버지란 그 자체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데요. 말씀이 언제나 다른 모든 정보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세상의 어떤 이성이나 나의 경험이나 세상의 전통이 말씀을 판단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프라이오,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세상의 다른 정보들을 판단하는 그런 우선적인 기준을 삼고 살아야 복된 인생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일본에 도모다 시모지라는 한 죄수의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분은 무슨 죄로 북해도 탄광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멀리서 어머니가 면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머니에게 왜 이 먼 길을 면회 왔느냐고, 어머니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히려 화를 내면서 왜 어머님이까지 멀리 왔느냐, 이 못난 아들을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서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화를 내기까지는.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자기를 하나 줬어요. 그 보자기를 풀어보니까 그 속에 성경이 있었습니다. 이 도모다 시모지는 시간을 이어서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것이 그의 인생에 참으로 중요한 일이 되었는데요. 어느 날 쉬는 날에 탄광 굴 속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쉬는 시간인데요. 동료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좀 조용한 곳에 성경을 읽자 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탄광 갱도 밖에 나와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탄광의 갱도가 와르르 무너져서 그 동료들이 다 죽고 말았는데요. 이런 사건이 있고 난 후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모범수로 일찍 추록을 하였고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았고 여러 개의 학교와 고아원을 세웠다는 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과 이 나라를 든든히 보호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말씀이 역사하고요.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인생을 씌워나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로하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니라. 세 번째로 우리가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인생의 역경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야 됩니다. 4절 5절에 보면은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수동케 하고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중에서 그 사회 그 엘리트 계층들이 특히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많은 엘리트 층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5절에 보니까 뭐 했다 했습니까? 쉬게 하였다. 여러분, 인간에게 못된 품성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가만히 안 두거든요. 쉬게 하여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불량한 사람들 쉬운 말로 하면 누굽니까? 깡패 같은 사람 데리고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독해. 저자의 이 저자란 말은요, 마켓 플레이스, 시장에. 여러분, 옛날에 시장 같은 이런 데서 막 불량배들 많이 있잖아요. 상인들을 협박하고 돈을, 이런 사람들을 막 동원하여,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뒤에 빠져 있고 뒤에서 이 사람들에게 돈을 좀 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막 선동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였습니다. 복음이 확장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마귀의 역사가 항상 있습니다. 개인이나 교회 다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고 많은 역풍이 존재합니다. 많은 시련과 환란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사탄이 그대로 방관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 사탄의 시험인데, 그러나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저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Almighty God,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문제와 함께, 문제와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문제와 함께 사는데,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전혀 없는, 우리가 아무리 욕을 하더라도 전혀 우리에게 기분 나쁘다 말하지 않고, 아무리 칭찬하더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전혀 우리 행동과 관계없이 문제가 없이 조용한 곳이 어디입니까? 딱 한 군데 있어요. 저기 파인롱 가면요, 공동묘지에 갔어요. 그 사람 이야기했어요. 나쁜 욕을 해봤어요. 아무 대답이 없거든요. 칭찬해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아무 말도 없다고요. 여러분, 조용하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유럽의 신문기자가 평양을 취재하고 난 후에 세상에서 제일 조용한 곳이다. 여러분, 조용하단 말,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은 이 다이내믹한 게, 다이내믹. 이 뉴욕 라이프가요, 뉴욕의 생활은요, 크라우디,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급하고, 여러분, 뉴욕의 이 뉴욕시티, 뉴욕 라이프가요, 이 크라우디 하는 것을 즐기지 않으면 여기 살 수가 없습니다. 서베이를 타고 한번 가보세요. 맨하탄에 드라이브 왔어요. 정신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국에 지하철 탄 사람이 뉴욕시에 지하철 타고, 야, 지하철 멋있다, 그런 사람 본 일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가요. 보면 왜 지하철이냐, 그걸 인조해야 됩니다. 좀 더럽고 또 복잡하고,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빠르고 이거를 싫으면 뉴욕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뉴욕은요, 한 200 에스닉 그룹, 한 200 종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이내믹한 파워가 있어요. 다이내믹한 게요. 뉴욕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다이내믹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뉴욕이 싫다 해가 처음 아틀란타나 아니면 중부로 이사 갔다가 한 3, 4년 지나고 난 뒤에 목사님 뉴욕으로 도로 이사 오고 싶은데요. 그런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뉴욕에 살면서 많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 그 자체를 뉴욕 보면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사람 사는데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 그 자체를 피하다 보면 나중에 어디가 있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나중에요. 우리 인생은요, 언제나 문제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내 앞길에 문제가 있던 그 말은 It means I'm alive.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은 한쪽 눈에 눈물을 흘리지만 한쪽 눈에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교회도 마치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 문제 없고 조용하다 그러면은 그게 또 아무 문제 없는 그게 더 큰 문제다고요. 항상 왜냐하면은 교회는 몸과 같이 올게닉 오르가니제이션, 이 유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 문제 아이들 성장하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growing pain 그러잖아요. 문제 그 자체는 이미 인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믿음으로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믿음으로 잘 극복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가정이 개인적으로 일이 잘 될 때 나는 저 사람에게 전혀 잘못 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무 이유도 없어. Without any reason they hate me.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 그 피드백으로 우리가 미움 나면 그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 문제도 없는데 우리가 잘 되었는데 여러분들 친구나 가족이나 누가 미워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미워하면 어떡하겠어요?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미워하면 미움을 당해야죠. 욕을 하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시츄에이션인데요. 시기와 질투는요, 우리의 인생을 파멸에 이르는 이런 참 우리 인간의 나쁜 타락의 나쁜 품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흑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을 뽑으라면 첫째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그 다음에는 말콤 X라는 사람인데요. 이 말콤 X는 어릴 때 흑인으로 태어난 것을 너무너무 컴플레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보니까 백인들이 많은데 내보다 스킨 컬러가 라이트한 사람이 많은데 나는 블랙이다. 내 스킨은 too dark, 너무 까맣다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백인에 대한 미움이 생겼습니다. 백인들이 가만히 있더라도 내 자신이 왜 백인이 되지 않나 싶어서 미움이 생긴다고. 이게 인간의 그 하나의 타락한 품성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요, 말콤 X가 백인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자기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백인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거든요. 여러분, 인간은요, not that simple,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인이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자기는 집에 와서 얼굴에 하얀 로션을 계속 발랐습니다. 여러분, 로션 컬러는 희지만은 얼굴에 로션을 바른다고 해서 스킨이 하얗게 됩니까? 안 되죠, 그죠? 대부분 시기와 질투는 비교의식에서 나오는데 비교의식케 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의 시험이거든요.
하나님과 일대일 나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보면 불행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것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님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데살로니가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시장에 깡패들을 동원하여 저작거리에서 깡패들을 동원하여서 엄청난 악을 행하고 성을 소란하게 만들고 바울과 실라가 성을 어지럽힌다는 천하를 어지럽힌다는 유언별을 퍼뜨리고 그리고 아무 죄 없는 야손의 식구들을 지금 또 폭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에도 없는 이 사람들은 시저의 명을 어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옛날에 일제시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일본 사람들 아니겠어요? 일본 천황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로마의 식민지이기 시저를 제일 싫어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과 신라를 미워하기 위해서 자기 싫어하는 대상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이 사람들은 시저가 황제됨을 부인하는 사람이고 예수가 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심각하게 깊이 있게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이외에는 성령의 중생 이외에는 인간에게 다른 대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이 어려움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자기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탐 롱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예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랭크라는 소년이 바닷가에서 놀다가 자기 친구와 함께 조그만 배를 타고 가까이 있는 섬으로 갔습니다. 섬으로 가다가 큰 파도를 만나서 그 배는 파산이 되었고 이 소년들은 간신히 수영하여서 그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 어린 소년, 이 보이 둘이가 섬에서 보니까 점점 날은 어두워지려고 하는데 참 두려움이 많았거든요. 아무도 안 사는 그 섬에서. 그런데 저 멀리서 보니까 큰 배 한 척이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랭크가 나가서 help, help, help 하면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하는 말이 야 프랭크, 지금 네가 그렇게 소리친다고 해서 저 멀리 있는 배에서 들을 수 없잖냐 하면서 아주 sarcastic하게 아주 냉소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배가 이 섬으로 점점 가까이 와서 두 아이를 구조해서 데려갔는데요. 나중에 프랭크가 이야기합니다. 저 배의 캡틴 선장은 바로 우리 아버지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삶이 마치 위험과 연약한 가운데서 소리치는 help, help라는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부탁과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가 원하는 것도 해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He is Almighty God.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indwelling,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크리스찬 시인 가운데서요,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In my end is my beginning. 내 삶의 끝속이 다시 시작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완전히 절망할 때 이제는 뭐라면 이제는 끝이다. 끝났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끝이다. 인간의 절망 속에, 인간의 끝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more than we imagine, more than we expect, more than we ask.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길로 여러분들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후회하지 않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좋은 규례 습관이 필요합니다. 나가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요. 역경과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줄 2부 예배 나와서 그 옛날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사역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한평생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